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처형틀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십자가를 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 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성경은 정오쯤, 즉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뒤덮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근동지방 가장 대낮이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해가 밝게 빛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연의 만물이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눈을 감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죄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졌다, 즉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죄 사함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는 죽게 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되는 시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관장하는 100명의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의 백부장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죄에 대한 처형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 옆에는 또 양옆에 십자가를 형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이 죄인들이 처형받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고백은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큼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는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으심이었던 것을 깨닫는 거죠. 자신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까지 말했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는 저분은 죄인이 아니었다, 의로운 자였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또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래서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망한 마음으로 멍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리고 군중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죽으심은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만큼은 전혀 다른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는,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이 죽으심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50절 말씀, 5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유대 공회 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1절에 하지만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지는 유대 아리마다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공회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회 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처형을 결정한 것이 바로 이 공회죠.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공회의 결정에 자신은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결정 앞에 이 요셉은 반대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완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시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공회의 결정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공회 회원으로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잘 안치하는 것, 이것은 공회 회원으로서는 위기인 거죠. 공회의 결정과 반대의 모습이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용기 있게 이 일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적으로 따랐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선택은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덜 가치로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죠. 더 가치로운 것을 두고 덜 가치로운 것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 가치롭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공회 회원이지만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의 신분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신분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도 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랐던 그런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선택을 하셨고 요셉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질문하게 되는 건,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고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요,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일이 더 가치로운 일을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가 그전에는 가치롭게 여겼지만 그 가치롭게 여기는 것조차도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따라간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진정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누이신 무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 일은 56절에 그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즉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운명하셨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히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과 안치된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누이실 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또 돌아가서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몸에 향유와 이 향품을 바르려고 또 그 여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시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보면서 그 죽음이 있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 신실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요, 또 갈릴리로부터 온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도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사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죄사함이 아니고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의 속죄의 능력으로부터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이요, 또한 이전에 지었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짓게 될 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 위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을 것임에도 끝까지 예수를 쫓았던 용기 있는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의 여인들도 자신들의 일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용기 있는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받은 의인의 자격으로 휘장이 갈라진 지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